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전체인데요. 봉독은 9절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받모섬에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책망과 우리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었죠. 4장에는 요한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같은 그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주가 앉아 있으며 주위에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7 영들과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네 생물들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취하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요한이 보니 주위에 둘러선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 모습만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6장에는 드디어 주님께서 7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시기 전, 그러니까 6째 인이 떼지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째 인 안에는 7 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는 7 대접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폭포에 가까우면 가속도가 붙어서 확 쏟아지는 것처럼 심판도 그렇게 급박하게 몰아닥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전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 7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것은 잠시 심판의 바람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을 지연시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이 지연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믿는 자들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침받은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물론 이 지파가 이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조금 어그러지는 부분은 있죠. 아무튼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단에서는 각 도시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중에 14만 4천이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그 수가 차면 뭐 구원받고 끝난다더니 숫자가 지금 한참 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사람을 수교됐는지 14만 4천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숫자 자기들 교리를 바꿔서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내라 속박하고 막 여러 가지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원이 행위와 조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왜 속고 넘어가십니까? 그거는 사기입니다. 영적 종교 사기입니다. 중요한 건 계시록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 묵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이 선포된데 우리가 이제 몇천 년 뒤에 이것을 읽으니까 문화와 생각이 다 너무나도 달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청중들은 이 묵시를 듣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빼앗긴 들. 이 땅이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얼른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그리고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시 청중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그것이 어떤 상징이나 묵시문학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초기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함을 드러내는 기호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예요. 12지파 12제자 그러잖아요. 또한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요 셀 수 없는 규모를 말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완전수가 그들에게는 1000이에요.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뭇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뭇산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는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라, 다른 성경들도 보면 천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천천을 잘 써서 천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천은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12지파에 또 곱하기 완전수 1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무한수 1000, 그러니까 12,000이 되는 것이죠. 12,000 곱하기 12는 14만 4천. 이 숫자가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그런 완전수들이잖아요. 12, 1000, 14만 4천 이런 식으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빠짐없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세고 계시는구나 라고 들렸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수된 자들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요, 즉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허다한 큰 무리로 청중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니까 지금 그냥 12,000, 14만 4천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유대인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요, 셀 수 없이 충만한 수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4만 4천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단 신천지 같은 데서는 한국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놓고 또 해외 선교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믿고 사람 말을 들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장로가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참 흥분되고 전율이 돋고 감사할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음악에 맞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는 자들도 허다한 많은 믿는 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작은 고통이나 환난이나 오해나 핍박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대교인들도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아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몸이 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구차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영화로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의 일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날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고 오직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삶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노은주와 함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며 정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아뢰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자,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환난 당한 자, 아버지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건 우리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다 쏟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속히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 가정 가운데 임하사 그 영혼 가운데 임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며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들 되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는 무리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우리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세력, 어둠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 땅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손길로부터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풍성히 공급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도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